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에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일기가 저희 보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이지만 어, 궂은 날씨나 또 맑은 날씨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강의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라기보다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번 강의를 통하여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여러분 이메일로 강의안을 이렇게 PDF로 이렇게 보내드렸을 텐데, 뭐 전자로 보시든 프린트로 보시든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고하는 또 하나 자료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 제1장 성경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같이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오늘 강의 말미에 좀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그 책의 내용은 챕터 3, 챕터 3부터 챕터 4, 5를 쭉 본다라고 했지만 이 파트 2, 기도를 분별하다라는 파트의 총 세 챕터, 챕터 3, 4, 5가 있는데요. 요 세 개의 챕터를 두 주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3하고 챕터 4의 일부를, 그리고 다음 주는 챕터 4의 후반부와 챕터 5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2. 우리가 지난주에 파트 1에서는 조금 팀 켈러 목사님도 좀 처음에 오버뷰를 좀 하시고 또 브레인스토밍 기도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남들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이렇게 인트로를 했다고 하면 챕터 3부터 나오는 이 기도를 분별하다. 그러면 무엇이 기도인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 파트가 굉장히 저는 이 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시면은 지금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 줄이 있고 이렇게 노란색 줄이 있는 거 보이세요? 초록색 줄은 처음 읽을 때 친 거고요. 노란색 줄은 다시 읽으면서 친 건데 이 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한 번 읽었다고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하면서도 어,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이 2년 동안 이렇게 시편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제서야 기도가 좀 뭔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좀 권고 드리는 것은 이번 강의는, 특별히 이번 강의는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시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기도에 대한 생각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책에 한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는 또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들을 또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닫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몸과 마음을 여는 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도회 끝난 이후부터 그냥 교회 문을 열어놓겠다 해서 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강의 참석하시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게 뭐 목회자가 어, 여러분을 기도를 뭐 체크하고 기도 몇 번 하셨어요? 뭐 하루에 몇 분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주 초보인 단계에는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는 네 한번 생각해봐, think about i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릴 때는 사실 너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줘야 되고 체크하고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가 걸음마 단계라면 사실 그런 훈련도 필요하기는 한데 여러분 충분히 성숙하시다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강의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 중에 이 강의를 여러분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챕터 3는 자, 기도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스크린샷을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에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강의안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기도라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기도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내에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계시거나 또 우리가 기독교인하고만 친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이들과 화목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겪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뭔가를 찾고 자기 힘을 넘어서는 초월자들을 찾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팀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순간 가운데 누군가를 찾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음, 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기도라는 기도죠. 뭔가를 바라고 있는 이렇게 내면의 표현일 테니까요. 등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국도 저 미국에서도 본 적 있어요. 돌 이렇게 쌓아놓는 거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평평한 돌들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그게 뭐냐면 뭔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쌓고 이제 그런 이제 뭔가를 추구하고 바라고 초월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현상에 대해서 참 보편적이더라.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실 그리고 보통 일반 학자들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면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초월자에게 기대는 어떤 현상이라고 많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독교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어, 어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초월자를 찾으려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을 이렇게 종교라는 테두리에 묶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캐테고라이즈를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도라는 형태를 사용할 때에 한쪽 극단이 어떤 게 있냐면, 내면으로 향하는, 내면을 추구하는 신비적인 형태의 기도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외향을 추구하는 예언적인 기도가 있더라. 이게 지금 제가 정제된 단어를 쓴 건데, 어, 인도 또는 힌디, 그런 종교 전통으로 가보면은, 요가라든지 어떤 명상이라든지
어떤 깊은 신비주의적인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라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럴 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스크린샷은 좀 작게 나왔지만, 이게 뭐 61, 63, 65, 67 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한 건데, 내면 추구의 신비적인 기도는 신개념부터가 이 두 가지가 다른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신비적인 기도의 신개념은 뭐냐면,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 신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나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면 사실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신은. 그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깃들 수 있다라는, 어, 어, 신의식입니다. 신인식입니다. 이 범신론의 가장 유명한 형태가 샤머니즘 같은 거죠. 이제 오래된 나무, 선앙당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래된 나무에 이게 되게 신령한 나무다. 그리고 뭐 되게 영험한 돌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물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무당이 왜 가능해요? 무당이. 무당이 왜 가능하냐면 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신 내렸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무당이 추구하는 신 개념은 범신론에 기반한 나에게도 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신비를 추구하고 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조금 세련된 형태이지만 어떤 신적인 평안을 누리는 뭐 그런 형태, 뭐 불교 중에 이제 선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이 이제 내 안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 만사 속세를 떠나서 이제 자연과 무라일치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추구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합일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비적인 기도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언적인 기도는 외향적입니다. 예언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 말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신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적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만 있으면은 굳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상의 형태가 적절한 거죠. 그런데 외향 추구의 그 예언적인 기도에서의 신 개념은 나 밖에 있기 때문에 외재적이죠, 일단. 그리고 초월적입니다. 나와 다른 곳에 있는 그 신은 절대 나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은 존재여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보다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그 신은. 나랑 똑같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부탁이지, 부탁. 그죠? 그리고 타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한테 합쳐진 게 아니라 나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나랑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로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신개념, 이 종교적으로 신개념을 분석해 보는 것도 진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다 같은,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 이름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개념부터가 모든 종교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어 타자적이죠. 외재적이죠. 신하고 인간하고 일단 같진 않죠. 같진 않은데 신이 우리랑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막장 드라마가 막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신개념이 결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개념하고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는 신이 어디냐, 지금 어느 쪽에 속하느냐 한번 지금 여러분 생각을 계속 돌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은혜에 대한 이해도 다른데 내면 추구의 신비적인 기도는 어떤 공로, 왜냐하면 신이 내 안에 얼마나
얼마나 가까이 들어오는가, 신이 얼마나 나와 얼마나 합쳐지는가가 관건이거든요. 신비적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누리기 위한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신이 가까이 나와 일치된다면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공로와 업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레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이 고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하고 좀 많이 일치할 수 있겠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다. 자, 이에 반해 예언적인 기도는요, 내가 뭘 하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랑 사실은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타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기도 가운데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그 존재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좀 극단으로 흐르잖아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 극단적인, 이 신이 극단적인 타자성을 가지게 되면 사실 그분에게 기도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봐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니까. 근데 아까 내재적인 신비적인 기도의 극단은 뭐라고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일하는, 신이 가까이 오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기도의 목적은, 신비적인 기도는 결국 신인 합일이고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언적인 기도는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신과 그 타자인 그 존재와 내가 대화와 만남을 갖는 겁니다. 만남을 가는 게 기도라는 도구의 목적인 거죠. 기도의 정점, 가장 픽을 치는 기도의 정점은 뭐냐? 신비적인 기도는 고요 속에서 누리는 평안. 왜냐하면 신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언적인 기도의 정점은 입술의 찬양과 강렬한 감정 분출. 생각해 보세요. 타자인 그 대상과 내가 결코 하나일 수는 없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나의 반응은 뭘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마치 사랑을 했을 때 그 경험이랄까요? 사랑을 하면은 뭔가 그 사람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자체로 내가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강렬한 감정이 분출되는 음, 그런 타자성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에 있어서는 신비적인 기도는 기도가 뭘 향하겠어요? 그 신과 내가 그 사이에 있는 경계를 허무는 게 목적이겠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겠죠. 나와 그 신과의 장벽을, 심지어 이 육체까지도, 어,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버려서 신과 하나가 내가 되는 그런 거를 추구하겠죠. 근데 예언적인 기도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점점 그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의 과정에 있어서는 신비적인 기도는 그래서 순차적이며 최종적으로 영상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예언적인 기도는 그 타자와 내가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타자가 나를 공격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심각한 간구를 내 쪽에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분출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디오 끄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디오 켜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기독교인의 기도는 신비적인 기도에 가까운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네요. 자, 기독교인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에 가까운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안 나갑니다. 자, 설명 잘 못한 걸로 알고 다시 합니다. 그러면 신비적인 기도에 좀 가까운 것 같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네. 자, 예언적인 기도에 좀 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책들의 이유가 이런 책의 이유들이 다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 미리 그 답을 이렇게, 이렇게 회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성경에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물론 히스기야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조차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너무너무나 지금 우리의 문제가 확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합니다라는 어떤 타자성, 예언적인 기도가 맞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기독교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두 가지 극단을 놓고는 이 두 가지가 다 기독교에 필요하다라고 한 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균형 또는 이것을 모두로 조화롭게 누린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성이 한때는 신비적인 대로 흐르기도 하고 한때는 예언적인 부분에 굉장히 흐르기도 하고 이게 시계추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은 굉장히 균형 잡힌 종교개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트 3에 보면은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들을 가르쳤던 게 맞아요. 굉장히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맞는데 어떤 카톨릭의 신비적인 부분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카톨릭의 어떤 어, 굉장히 미스티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으로써 조금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세기, 18세기 어떤 스콜라주의, 굉장히 사변적이고 이렇게 철학과 결합된 형태의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시대에 그것만 있었냐? 아니요. 거기에는 또 이제 경건주의라고 하는 어떤 뜨거움을 열망하는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열망하는 또 그런 주의가 있었고 또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가 또 뒤섞이기도 하고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의 어떤 기도를 그런 형태의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지만 또 리폼드 어떤 개혁주의의 계속 전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극단에 치우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팀케ller 목사님은 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 2 여기에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신비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이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갈망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신비적이면서도 예언적입니다. 신비적이면 아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 따져봤잖아요. 내재적으로 들어오시고 신일 합일적이고 이게 이단적인 건가요? 이 말들이 기독교 성경에서 볼 때 이단적인 건가요?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이번 주일에 요한복음 17장 지금 설교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이 프리스트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기도를 보면요. 신비로워요. 제가 그 말을 일단 먼저 쓰고 싶어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아버지에게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다가 갑자기 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찬양하다가 또 그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다가 또 제자들을 막 품으셨다가 제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다가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아들을 완전히 구별시켜서 제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만 특별한 게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책에도 읽으셨겠지만 10편 한번 봅시다. 10편 27편. 10편 27편 4절. 27편 27편 4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앞뒤를 보시면요. 1, 2,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약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다윗이 약간 미쳤나요? 지금 현실 도피인가요? 상황 회피인가요? 약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정신이 나갔나요? 다윗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내쫓아 주십시오. 악인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나의 두려움을 이렇게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사실은 정확한데 자기 상황에 대한 상태와 그 판단이 정확한데 그러니까 예언적인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상태는 신비적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일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저는 다른 단어로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비로워요. 참 신비로워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끌고 들어가신다는 건 사실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사실 밑에는 전쟁입니다. 그 산 밑에는 난리가 나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난리 난 거, 변화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은 어, 그 신비로움을 봤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대요. 베드로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가자, 내려가자. 다시 내려오시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들이 있다는 거죠. 63편 가볼게요. 63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이 상황도 다윗이 어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제일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제일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에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상황, 상태는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 신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안 되는 평안으로 나를 감싸시고 채우시는 경험들을 기도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은 그 신비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마땅히 누리는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더라. 하나더라. 시편 131편 2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팀켈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비워지고 깨끗이 소멸된 느낌, 뭔가 기도가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신비한 면이 많이, 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도저히 한 독자가 상상해서 창조한 산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성경이 정말 정교하게 신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 하나님의 적어도 나보다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분들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들은 많이 했지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따뜻함과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돌아가고 극적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하고 극적으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지점들은 다 신비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가도 와, 대단하신데?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 건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공부하셨어요? 저는 감동스러울 때 공부했어요. 공부하라고 하라고 해도 공부 안 돼요. 저는 그랬어요. 억지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해야 할 그 의미가 있구나. 또는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신비롭게 발견됐을 때 저를 이끄신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논리로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논리만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죠. 그럼 우리 기도에 적용할 때도 어떤 신비적이면서 예언적인 기도가 가능할까? 조나단 에드워즈 얘가 나오죠.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손꼽히는 신학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어떤 청교도로서 미국이 굉장히 감정적인 나라인 거 아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감정적인 나라인 거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세계 그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대부흥 운동이 참, 미국이 참, 우리가 막 되게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저기 더치라든지, 저기, 네덜란드라든지, 화란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청교도가 굉장히 빛을 내는데 그 청교도의 뿌리는 또 유럽에서 왔죠. 그죠? 청교도의 뿌리가 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또 영국에서 이렇게 퓨리탄들이 넘어온 건데 거기서 이제 빛나는 정수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신비로움과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69페이지 이런 거 보시면 한 번은 1737년쯤이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도 위대하며 온전하고 순수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순하고 온화한 겸손을 직접 목격하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드러났다.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생각과 개념들을 모조리 집어삼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가능컨대 1시간 남짓 계속 그랬던 것 같았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큰 소리로 엉엉 울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른다. 비워지고 지워지고자 하는, 괴물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께 붙어 살고자 하는,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성결함으로 속속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교회에서 너무 가면을 쓰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순수한 감정들, 순수한 열망들이 어, 예배 중에서 눈물이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찬양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만 한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어, 이렇게 기쁜 노래 소리가 들려도 같이 부르지 않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한탄하신 바가 있죠. 너희는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것도 예수님 말씀인데요. 어떤 신비로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첫째 마음을 닫고 있거나 두 번째 잘 알지 못하거나 어, 하고 있다면 어,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풍성함 중에 부분만 누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너무 자기가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막 그 구원의 서정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뭐 거듭나고 그다음 뭐 성화 칭이 되고 양자를 경험하고 성화되고 이거를 그렇게 막 막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느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성경은 똑똑한 사람만 이해해서 공부해서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담은 게 아니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에 누가 레벨이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더 신비로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더 말을 잘해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하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거를 자기가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 신비함이 있다. 신비함이 있다. 71페이지, 72페이지에 제가 기도란 세상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내향적인 침잠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업이다. 아까 여러분 예언적인 기도 쪽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손을 드셨는데 네, 그 맞다. 그 말 맞다. 내향적인 침잠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업 맞는데,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경이롭고 신비하며, 심지어 외경스럽다라고 표현하기까지 그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팀 켈러 목사님 어떤 분인데요? 이분은 개혁주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강조할 부분은 기도의 출발점은 성경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이따 할 건데요.
성경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갖고 가보세요. 성경이 과연 우리가 진짜 오픈 마인드로 진짜 그냥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맞고 실생활에 필요한 프랙티컬한 그런 교훈들을 주는 책도 맞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처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누리는 신비,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설명은 안 돼요. 책을 끝까지 읽으면 이 신비가 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자, 퀘스천 넘버 원. 퀘스천 넘버 원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기도란 신비적이냐 예언적이냐 둘 다다. 자, 퀘스천 넘버 원 했습니다. 둘 다다. 자, 퀘스천 넘버 투는 뭐냐면요. 요 부제에 들어있는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참된 기도는 본능, 1차적으로 본능인데 2차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차원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차원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까 신비적 예언적하고는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차원의 기도는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가 있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시작하면서도 무언가에 대해서 비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켈빈이 이제 어떤 누구에게나 그런 신적인 씨앗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기독교 강요에 쓰는데요. 누구에게나 어떤 초월자에게 빌고 싶어하는 태생적인 욕구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나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뭐 불교 신자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심지어 무슬림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이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를 이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좀 네로하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초월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우리만 창조했어요? 무슬림은 하나님 창조 안 하셨나요? 불교 신자는 하나님 창조 안 하셨나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 그, 심지어 심각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고 또는 잘못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진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그 기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여 그 부분적인 어떤 시작 단계로서의 첫 번째 차원의 기도에만 갇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의 마음은 사실은 초월자를 찾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전도의 포인트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음, 어떤 교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이 풍성함을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여기 그런 표현을 썼네요. 일종의 구호 요청 신호탄이다. 아, 영어 책에 뭐라고 써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종의 구호 요청 신호탄이다. 비록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치더라도 기도는 바로 그 존재의 실체에 닿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행위다. 오전반 이렇게 강의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일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 딸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 불교 신자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 갖고 오시는 게 뭐냐 하면 불신이 있어서 그리고 그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에 매달리는 부분을 훨씬 수월히 여기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 3번 했는데 내가 허공에 대고 기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 기도에 어떤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두 번째 차원을 바로 넘어가면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일종의 영적 선물로서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안에서의 대화다. 온전한 대화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 구체적인 계시에 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아까 예언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분이 되시잖아요. 구별이 되시는데 그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74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자연에서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얻는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성경과 그 중심 메시지인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 덕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또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수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또는 이렇게 콜링이라기보다는 사실 먼저 말하신 분에 대한 응답이다. 좀, 어, 우리의 관점 자체가 일단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이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아무 때나 해야겠죠? 네. 그렇긴 한데 기도가 여러분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가 잘 된다는 표현도 뭐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진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무시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가 제일 잘 되는 거니까. 그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은 많이 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는 묵상이 어떤 그 자체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무적으로 어느 시간을 정해서 딱 기도하기로 딱 앉으면 말문이 잘 안 열릴 때가 저는 많이 경험했었어요. 일단 뭐 일단 내가 지은 죄부터 한번 꺼내볼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이렇게 기도부터 한번 해볼까? 자, 아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마 아빠 쭉 훑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빼놓은 사람 없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슬슬 이제 조금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어,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뭐 교회까지는 안 가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교회 기도까지는 뭐 좀 나중에 시간 나면 어, 그리고 다음에 기도하는 또 자리에 서게 되면은 아 저번에 교회 기도 안 해가지고 교회부터 할까 이번에 오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좀 더 어떤 어, 어, 뭐랄까요? 기도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기도의 대로라고 할까요? 좀 꼬불꼬불 가는 길이 아니라 좀 이렇게 탁 트인 어떤 기도의 길로 가는 어떤 가장 좋은 도구는 말씀이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김켈러 목사님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증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요배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호 요청 신호탄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결백함을 그렇게 외쳤고 음, 어,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기도의 수위가 어떤 기도의 표현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마조마해요. 욥기를 읽고 있다 보면은 아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을락 말락 할 때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38장 1절에 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저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욥이 지금까지 했던 잘못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교정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 너 이거 틀렸다 이 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정시켜 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답해봐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별과 달을 지을 때 어디 있었냐? 네가 그 사슴이 잉태할 때 그 과정을 네가 아느냐? 뭐 이러면서 뭐 별의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지혜들을 쭉 늘어놓으시면서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욥기는 우리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데요. 어,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퍼부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그 계시 앞에서 욥이 보이는 반응은 거기에 대해 답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자, 대답해봐라. 거기에 보인 욥의 반응은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이상 입을 닫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제가 제 어리석은 말을, 무지한 말을, 어리석은 말을 입을 닫음으로써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막 따발총처럼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입을 닫는 것.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묵상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회복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욥 4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이미 해결됐어요.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해결됐고 나머지 세 친구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욥이 네가 중보 기도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욥이 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지식에 달렸다. 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시작 지점이 일단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내려놔 보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어, 있는 그대로 응답해 보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신비로운 기도하고 예언적인 기도가 극단에 치우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뗄 수 없는 걸 우리가 자꾸 떼요. 말씀을 기도에서 분리할 수가 없고 기도를 말씀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거를 분리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의 최종적인 적용은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사랑방에서. 근데 사랑방의 최종적인 형태는 그 말씀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얼마나 퀘스천을 해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분석했느냐가 주가 아니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기독해 하는가에 나아가는 게 최종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사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사도들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독해 하는 자리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결론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같을 수 있는데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적었는데요. 비기독교인이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이 교재의 내용들에 비추어서 얼마나 타당합니까? 뭐 지난주에 저희 집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옆집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어, 애 그 아픈 거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그 풍성함에 있어서 한 면을 이야기한 것뿐이지만 그게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부분을 전체 되게 하고 전체로 부분을 인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나의 기도가 지금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쌓아 올리겠는가가 아니고 하나라도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적어도 그 권사님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건데 때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또 변증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한 면 한 면만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게 기도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챕터 4의 제목이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제목이 너무 적절하죠?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비극이란 단어를 쓰시네요, 이제는. 내 맘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자,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게 기도의 출발이다. 이 부분을 이제 챕터 4에서 좀 강조할 텐데요. 말씀. 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결국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기도는 일단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격자의 대화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착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격자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마치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내 눈과 귀와 나의 모든 감각이 골방으로 이렇게 닫혀지는 것처럼 그 골방 상태를 내 자신이 이렇게 어,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이렇게 집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지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눈을 감는다고 해서 명상이랑 되게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어, 눈 뜨고 해도 기도 눈 뜨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그죠? 기도 손 풀고 해도 됩니까? 왜 안 돼요? 기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어가면서 해도 됩니까? 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기도는 눈을 감는 게 기도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대화다라고 정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인격자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사랑의 인격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인 친밀감과 또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좀 깊이 볼 거예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기도에 어떠한 풍성함을 주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존 어스틴이라는 이제 학자의 화행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화행 이론의 뜻은 언어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어, 많은 어떤 자기계발서가 그런 거를 좀 어, 이렇게,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죠.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 주문을 걸므로써 말이 곧 그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비성경적이라고 평가받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이런 책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그 말이 어떤 능력이 있다, 어떤 화행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로 100%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모든 언어가 행동을 만들어내고 모든 언어가 참을 만들어낸다면 이 세상에 사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악한 의도로 어, 그 말 자체를 악하게 자기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의도를 이렇게 바꾸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는 선한 의도로 말을 했는데 행할 능력이 없기도 하죠. 인간의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 관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내 말에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종종 저도 선한 의도로 했지만 능력이 부족할 때를 경험하고 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중요한 내용들을 빼면서
어떤 말에 이렇게 영향을 교묘하게 바꾸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언어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100%는 인간에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 이게 중요해요. 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은 100% 행동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은 곧 행동이다. 역도 성립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자,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 오늘 이것만 마음이 바뀌어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빛이 있었대요. 야, 이게 그냥 어릴 때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빛을 만드셨네, 별을 만드셨네, 해를 만드셨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한 현실이 됐다. 요한복음 1장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세상 철학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입니다. 아니 말씀이 어떻게 존재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행위가 돼. 이게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 얘기예요. 언어와 행동과 존재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분리되는 건데 하나님은 언어와 행동과 존재가 하나라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으신다면 다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이론적으로 그래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저기 바다에 던지우라 하거든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저는 성경에 잘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쏙쏙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제가 표현하는 것이 저의 경험의 크기일 수도 있겠고 믿음의 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워져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디까지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빛이 있으라 하면은 있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산이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던져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아무리 트위스트 해봐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사실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된다라는 그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6월절 지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앞에 홍해가 있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또 늦게서 막 이렇게 쫓아오네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패닉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일시적으로 막습니다. 근데 막아봐야 여전히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군대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죽었다고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지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을 쳐라. 물을 쳐라. 모세는 그 다음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야기를 아는데 모세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분이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뭐라도 하시겠지. 뭐라도 하시겠지. 쳤는데 세상에 물이 갈라져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건너가게 하는 것도 되게 대단한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왔는데 물이 합쳐져서 거기서 몰살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경험까지 아까 그 구조 요청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비는 분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 깊이까지 갈 수 있냐면 적어도 여기 깊이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한 데까지는 우리가 간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자, 아브라함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대요. 아까 모세의 경우와 같이 아브라함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상 못해요. 예상 못해요. 그냥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실수도 많습니다. 그죠? 자기 믿음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집트 가서 이제 왕이 너무 세 보이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죠. 어,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부르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욕하셔도 돼요. 우리도 그밖에 그 안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치졸함이 나의 치졸함입니다. 네.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내가 너를 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했다. 나중에 사례한테도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례가 웃죠. 어, 웃는 게 여러분 정확한 반응입니다. 웃어야 되는 게 정확한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계산해서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복일까요?
이사야 55장.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이사야 55장 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6절부터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작용이 있다. 아까 6절부터 읽었죠? 너무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날 때에 너를 부르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너는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스스로 악하다 여기지 말고 스스로 불의하다 여기지 말고 돌아오라. 그가 긍휼하게 여기시리라. 그가 아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그렇게 기도에 제한이 많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속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언어 행위는 주님의 확장판이다. 그러면요, 성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 변해야 될 자세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은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믿고 있는지.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해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들은 만큼 말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아는 만큼 보는 거 아닌가요? 여행 가보면 그 지역과 여기 역사와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 가이드를 찾는 거 아닌가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패키지 같은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우리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돈을 아끼는 거죠. 예.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러나 가이드가 필요한 데는 다 찍어줘요. 근데 자유여행을 가면은 그게 안 됩니다.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그곳에 대해서 제대로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1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게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이다. 한 가지 여러분 뭔가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나올 테지만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묵상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키는지 나에게 어떻게 기도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미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말을 거시기 시작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강조를 하겠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돕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뭐 막 여러 가지 뭐 거룩한 일을 하게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해석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건 수호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그 깊이로 들어가게 하신다면요.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성령 계신 거 맞아요. 다른 신비한 증거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내가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해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다 계시하셨잖아요. 다 계시하시고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이미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거 믿어라.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한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한테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 자체를 증거로 보이라, 하나님 자체를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성령님, 우리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들은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토대를 두고 있으면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다. 성경과 기도는 한 덩이가 되어서 크리스찬을 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준다.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과 기도는 한 덩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방법을 배우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파트 2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은 성경과 기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죠? 저는 성도의 최종적인 형태는 찬양이라고 믿어요. 성도의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성도의 최종적인 삶의 형태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드려줘야 할 경배.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 얘기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제가 한 장짜리로 드렸지만 이게 4페이지인가 여러분 제가 드렸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한 뭐 27장, 28장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웨스민스터 사원에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 장로교가 이 공인 문서를 채택하는데요. 거의 3년 넘게 걸쳐서 그 당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놓은 문서입니다. 장로교는 대부분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표준 문서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지만 뭐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삼위일체에 대하여 또 이런 어떤 성경의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권징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성경에서 뽑아져 나오는 믿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고백문 자체 조항들만 적어놨지만 사실은 모든 구절들이 다 레퍼런스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 의해서 이 말이 이렇게 작성되었는지가 다 레퍼런스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거에는 없어요. 없고 그냥 글만 제가 적어놨지만 다 레퍼런스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뒷장 보세요. 제일 끝에 장 보세요. 제2장,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2장부터 시작하고요. 제1장이 뭐냐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걸 다 읽을 순 없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조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1번하고 4번 읽습니다. 피조세계의 조명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아까 로마서 1장 20절 얘기했죠. 이 점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분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의 다양한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곧 성경이다. 나아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진리가 보다 잘 보존되고 전파되며 육체의 타락,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록을 허용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중단되었다. 여러분 반론을 여러 가지로 제기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에서 뽑아낸 진리를 정리한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성경이 완성된 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완성됐다? 이 부분에 반론이 있을까 봐 2번 있는 거예요. 2번. 성경은 66권이다. 3번. 이 외에 외경을 쓰는 캐톨릭에서 그 외경은 유용할 수는 있으나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4번 볼게요. 4번. 우리가 성경을 믿어 그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인해 부여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아까 말씀이 있으니 곧 창조되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믿는다. 5번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이 믿을 만한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믿을 만한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이 믿을 만한 이유는 세 번째 줄에 진리의 신령함, 교리의 능력, 문체의 장엄성, 각 내용의 일치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체적인 통일성,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성경 전체의 완전성 등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으실수록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말 아닙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는 획일적으로 명백히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분명히 설명되어 나타나 있고, 그러므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를 막론하고 평범한 지각을 온당하게 사용한다면 그 진리들은 누구나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연결되는 추론이 뭐냐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목회자가 성경 본문을 정하지 않거든요. 주일 설교 본문을.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아, 이번 한 달은 좀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싶어. 뭐 다음 다음 달에는 좀 요한계시록 한번 설교해 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기도로 고민하고 아, 진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말씀을 또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의 스케줄로 쭉 가잖아요. 그 때로는 어, 성경 본문들이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진리가 획일적으로 명백히 동일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너무 분명하게 구원의 어떤 이렇게 확실성을 확 드러내주는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읽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는 어떤 그림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런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하면 모든 진리는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용하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구절이 더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번 달 레위기네. 이번 달은 조금 스킵하고 요한복음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 여러분 5월부터 사무엘상이거든요. 5월, 6월 사무엘상이에요. 기대되시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기도케 하신다는 거.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기도의 출발점 아닙니까? 네모 박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중에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구체적인 방법들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겠지만 이 챕터 2, 이 파트 2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틀을 조금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믿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어, 신비함, 예언적인 기도 이런 부분들도 또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에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의 풍성함이 때로는 즐거운 길일 수 있지만 두려운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삼위일체 연합 안에 결국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최고의 주님의 이루신 바라면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 여정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그 여정이 쉽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뭐 철로 역정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계시다면 verbal action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뭐 코멘트라든지